안녕하세요.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요. 밤에도 덥더라고요. 더울 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 보니까 참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고 성경 연구하는 거 정말 취미이고 특기셨지요. 근데 건강이 무너지니까 그 좋아하던 성경 연구하는 거, 기도하시는 거 이런 거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생활도 어렵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만 건강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또 나태하지 마시고 태만하지 마시고 열심히 육신의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도록 우리의 육체 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증거에 대한 말씀을 요한일서 5장에서는 하세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그리고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증거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증거를 하지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이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에 가서 뭔가를 할 때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수사를 한다든가 경찰관이 증거를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나가서 전도한다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있어야죠. 그래야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5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에는 증거에 대한 말씀들이 몇 번 반복해서 나와요. 7절에서도 보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8절에서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니라. 또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리고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면서 오늘 읽은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람끼리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죠. 증거는 사실이잖아요. 증거는 조작하거나 허위가 되면 그건 증거의 가치가 없는 거죠. 증거는 사실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9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들에 관하여, 즉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1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또 증거를 또 있는, 또 다른, 또 하나의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생은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영생은 사실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허상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이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 때도 영생이 있어요.
근데 은혜 시대 때 영생은 부분적인 거예요. 절반 영생이에요. 절반 영생. 무슨 얘기냐면 은혜 시대 때는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고 영이 하나님께로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육은 영생을 못하고 내 속에 주신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육은 죽고 영이 영생하니까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뭐 육신이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육신은 죽고 영이 영생하니까 완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이 변화체되니까요. 육신이 변화체되니까.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하나 되는, 그래서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변화체되어서 영체를 입는 거잖아요. 육신이 변화체되어서 영에 의해서 영의 조건에 맞추어서 육신이 거기에 합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가면 그야말로 영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변화체되면. 은혜 시대 때는 육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하고 금식을 해도 육신이 주인이에요. 육신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속에서 영이 탄식하고 깨우쳐주고 지시하고 하지만 그거를 무시하도록 내 육성이 앞장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육이 주인이에요. 영이 나그네예요. 그런데 이 영원히 사는, 영과 육이 영원히 사는 그 시대가 되면 그때 드디어 영이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게 회복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의 회복. 영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영에게 맞춰서 육신이 변화체되어서 이제 하나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드디어 영생이 영과 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현장에 들어가는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영원히 사는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러한 모든 면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전지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은혜 시대 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영생하는 이것도 매우 어마어마하고 큰 거지요. 물론 영과 육이 같이 호련히 변화되는 여기에 비교하면 작지만, 그러나 은혜 시대 때만을 전부로 놓고 볼 때 영이 영생하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천국 가는 건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죄인이,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내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한다. 엄청나. 이건 정말 금은보화, 이거 무슨 비행기로 싣고 오고 말이죠. 탱크로 싣고 와도 이거 못 갚는 거죠, 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잖아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그러한 영생을 주셨고, 그것도 물론 증거지만 마지막 때 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육신이 변화체 되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영생, 이것을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듯이, 또 앞으로 순교 성도들이 부활하듯이,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 살아서 믿음을 지킨, 약속을 지킨 사람들을 부활하는데 그 부활을 변화라고 하는 거죠. 죽지 않고,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변화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게 영생과 생명,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경우도 흐트러질 수 없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신 증거로 간직하고,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증거하게 돼 있어요. 증언하게 돼 있어요. 증거를 가진 사람은, 증인은 증거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사실대로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사실대로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처음에 7월 1일 날 그 큐티 올리면서 카톡을 보내드렸습니다만은, 그 7월 달 배경 사진이 감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 드문 나무죠. 그런데 일본만 가도 감람나무 농장이 있고, 저 유럽 쪽에 가면 이 좀 척박한 땅에서 비도 잘 안 오고 건조한 땅인데도 잘 되는 것이 이 감람나무. 감람나무에서 감람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제가 그 감람나무를 큐티 배경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듣는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하나님으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개선장군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